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순진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116편을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3분 드릴 테니까 시편 116편을 한번 좀 쭉 읽어 주시기 바라요.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1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사랑합니다라는 말, 아하브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하고 어순이 같아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감격스럽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데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것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겨주시면, 크게 안 믿겨주시면 한번 부모된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녀를 합창단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창 조그만 발표회 보냈어요. 아이들이랑 쫙 썼어요. 한 20명의 아이들 속에 내 아이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은 뭘 듣습니까? 화음을 들으세요? 박자가 맞나 보세요? 얼마나 곡 해석을 잘하는지 보세요? 아니요. 내가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거는 오직 내 새끼 목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딸을, 우리 서영이에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제 딸, 서영이 어릴 적입니다.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한번 보냈어요. 솔직히 제 딸 노래 못해요. 음악적 감각이 어쩜 이렇게 우리 애들은 나를 안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음치해 박치해 정말. 그 애를 근데 이제 교회학교 발표를 딱 보내는데 막 안 되는 걸로 막 이제 노래하는데요. 야, 그냥 내 새끼 목소리 들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끔 가다가 튀니까 음치니까 음이 튀어요 얘가. 서영이 목소리가 불쾌했겠어요? 아니요. 얼마나 좋은지. 내 새끼 작은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놓치지 않으시려고 내 작은 한숨까지도 내 탄식까지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격적인 시편을 써내려 간 건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걸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람의 상황을 한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8절, 10절을 보면 그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내 영혼이 사망에서 내 눈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망, 눈물, 넘어짐. 10절은 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걸 한번 정확히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큰 고통인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올의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스올의 고통 속에 내가 있었도다. 여러분, 스올이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또 사망이라는 말을 2번이나 씁니다. 사망의 줄에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정말 죽고 싶었던 상황,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환난과 슬픔이라고 하였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슬픈 상황,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그랬는데 넘어진 거예요. 힘이 빠져서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았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을 이겨내고 왕자를 회복하고 나서 쓴 시편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은 다음에, 큰 범죄죠. 이 범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형통하고 아름다웠던 인생에 하나님의 회방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수의 회방이죠. 다말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죠.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회방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받은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온갖 수모를 다 겪죠. 수모도 그런 수모가 없었어요. 쫓겨나가고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사무엘기에는 잘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의 다윗의 시편들을 더듬어 보면 다윗에게 또한 큰 병까지 찾아왔죠. 아들에게 반역당하고 내던짐당한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 그대로 스올의 고통, 지옥과도 같은 고통. 또 뭐야? 죽고 싶었을 거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겁니다. 눈물이 흘러나와 주저앉아 절망뿐인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인데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저 주를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저 주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감히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할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험블 마인드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담대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확신 있게 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불의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자라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 이 생각이 내 기도의 힘을 빼버립니다. 확신이 없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라는 확신을 앗아가 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의롭지 못해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이렇게 부족하면요, 기도의 담력이 떨어져요.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예요? 성경 말씀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부족하여도 나는 자격이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다윗은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간음죄, 거짓말죄, 살인죄, 온갖 죄를 지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기도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오나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사람의 기도였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다니엘서 9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저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민족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비록 다니엘 개인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은 죄가 많은 민족이어서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공로가 없사오나 주의 이름이 이 민족 위에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들어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는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공로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드린 기도가 같은 맥락의 기도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진실한 하나님만 믿으며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과격하게 평가절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의지하는데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에 무슨 방법이 있겠지, 마음이 나뉘어져서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철저하게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기도하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상부상조하며 분업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여러분 그렇게 인간 사회를 떠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인간 사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나면서 병이 있어서 병원을 가더라도, 그래서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서 론 상담원과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모든 걸 이루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이 굳세게 나타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마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 의사나 무슨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이 전부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하나님만 찾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별도 죄도 없어요.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기를 쫙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주변에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지나치게 겸손하고 지나치게 과격할 정도로 사람의 도움을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사람이 아마 불신 가정 속에 있었다면, 또는 불신 친구들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듣겠죠. 이성을 찾아라. 생각을 하고 살아라. 광신자냐?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살아서 떡이 생기냐 술이 생기냐. 땅에서 살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약해지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냐 하면요, 조금 부족한 사람, 나이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과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과할 정도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나이브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단순한 사람, 그렇게 나이브하게 하나님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 순진한 자, 영어로는 simple hearted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를 꽉 봐야 돼요.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패타임, 파트타임이 아니고요, 패타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패타임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역본마다 번역이 많이 달라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simple, 단순한 자, NAS 버전에는 the 나이브한 사람, 천진난만한 사람. 개역 성경, 우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어리석은 자라고 돼 있어요. 이 패타임이라는 말, 순진한 자의 이 히브리어 원어 패타임이라는 말을 정확한 의미를 보면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순진한 자 그러면 좀 innocent하고 그런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니요, 원어의 의미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어디에 가까웠냐면 어리석은 자. 사람 보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에게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을 나이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좀 나이브해요. 생각이 부족해요. 하나님만 찾다 보니까 나이브하게 보여요. 생각이 부족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게 패타임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타임을, 순진한 자를, 그렇게 나이브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셔. 주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해요. 나이브하다고 말해요. 저도 이런 비아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군 병원에 있을 때 큰 심장병이 걸렸어요. 심장병이 걸려서 걷지를 못했습니다. 계단을 몇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침상에 병사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침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엎으러져서 기도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간호사 중에 그 장급 되는 대위가 딱 와서, 내가 진상병 참 좋아하는데 이럴 때 보면 참 바보 같아.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자기 힘으로 나을 생각을 해야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비아냥거리고 가더라고요. 아버지한테도 그런 비아냥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을 때 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니까 바보가 되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자기 힘으로 타고난 머리를 쓰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신을 찾으면 마음이 약해지고 머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최근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만 찾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게 바로 패타임입니다. 패타임. 아마 여러분 불신 가족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핀잔 주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순진하게 인생 산다고?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런가? 정말 내 남편 말대로 신앙에 빠져서 바보처럼 살 게 아니라 굳세게 나의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약하게 살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굳세게 나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보 같을 정도로 당신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패타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을 치십니다.
주님이 그 단순한 사람의, 그 순진한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다 마음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손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날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넘어졌던 내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셔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Return unto thy rest.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말?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안 떠오르세요 뭐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이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하게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던 그 여인에게 해주신 말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신기하다. 이 사람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며. 이 사람 선지자인가? 막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수십 명의 사람이 저마다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능력이 나가게 한 건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여인은 밑도 끝도 없이 믿었어요. 그냥 순진하게 믿었어요. 내가 이분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여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그 마음으로 붙잡으니까 주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이들은요 순진합니다. 애들은 순진해요. 누가 말하면 그냥 믿어요. 믿을 때 그리고 진짜 믿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엄마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두려워서 공포에 찔려요. 엄마만 간절히 찾는 거죠. 엄마만 의지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게 순진함입니다. 그게 패타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하다고 빨리 커야지, 그렇게 애같이 어떻게 살 거야. 가끔 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천진난만한 사람이라 언제 클래. 우리 그렇게 말하죠. 순진하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처럼 순진하게, 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순진한 사람 돼야 돼요. 패타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그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결심을 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간증인 거예요. 노래로 하는 간증일 수도 있고 말로 하는 간증일 수도 있어요. 간증으로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랬고 주님께 서원하였던 것을 갚겠다,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또한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그것이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속에 있어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상황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 그저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한 번은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아봤는데 다 거짓되고 다 모래성 같은 그런 방법인 것 확인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오늘 이 시편 116편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 주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 파타임 나이브한 사람을 건지신다고 하셨지. 단순하고 어리석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를 지켜주신다 했지.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혹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귀의 음성에 기도가 꺾인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어리석을 정도로 순진하고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아서 이 사람처럼 주님, 순진한 기도에 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